오늘 우중에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초대되어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기쁨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신앙 고백문이 뜨는데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빛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신속한 복구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런 양 전도대의 2주차입니다. 오늘 불러주신 한 영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며 우리 성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썩어질 물질과 세상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길만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말부터는 배움에 있는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청년들이 각각 학예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하나 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즐거움을 만끽하는 수련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을 오가는 교통편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연세 많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장수의 축복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초청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뿌려진 말씀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도 돌짝을 받치나 험지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트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오직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받아오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6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초대되어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행복에로의 초대라는 제목입니다. 앞에 현수막에도 당신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어디로 초대했습니까? 교회로 초대를 했겠지요. 장소는 성주 교회라는 장소로 초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로, 단순히 교회라는 장소로 초대를 했을까요? 누구에게로 초대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을 교회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초대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행복과 기쁨과 영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예수님으로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양 전도대상자 초청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좋다라는 영어 단어가 good입니다. G-O-O-D, good, 좋다, 행복하다,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god을 빼버리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근데 거기에 God, 하나님을 더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좋은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는 삶, 그거는 없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삶은 좋은 삶, 복된 삶, 행복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돈을 벌이는 것도, 집을 넓히는 것도 나름의 다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하냐? 라고 물으면 행복지수가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행복의 지수가, 물질의 지수가 높다고 해서 행복의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의 삶이요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가졌다고 행복하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혜 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인류 역사에 그보다도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진시 황제보다도 더.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헛되고 헛되다.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 라는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좁은 집에 사니까 넓은 집을 갖고 싶고, 그렇게 해서 행복했느냐?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갖추어야 할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영역이나 권세의 영역이나 명예의 영역, 이런 것들을 채우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물질적인 영역 한번 보시자고요. 옛날에 임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그때 사람들보다 그 행복의 지수가 더 높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 말인가 하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지수는 물질적인 영역이나 세상 환경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로또 복권 430억 당첨, 건강과 바꿀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430억. 로또 복권으로 430억을 당첨이 됐대요. 그런데 건강이 없으니까 내 430억하고 내 건강하고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뉴스가 떴다라는 겁니다. 많은 돈은, 행운은 가져다 줬지만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물질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겠지요. 건강의 영역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져서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 인간은 영물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는 인간은 물질적인 영역이나 건강의 영역만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행복한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지배와 더 많은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 났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참된 행복의 조건은 영육의 모든 영역에 평안과 안정이 있을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며, 이 모든 것을 모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앞에 굿, 갓, 제로에서 갓을 더하면 행복이다 라는 단어와 비슷하겠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를 성 그레고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신이 능력이 많은 신이다라는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내가 구구절절히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초청을 하지요.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라라고 초청을 해요.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합니다.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빨리 와봐라. 왜요?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라. 여러분들도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아무 사람도 초청해 주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이 끌려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함이, 하나님을 만남이 영생이고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하나님의 전에 가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그게 영생이고 행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다.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내 삶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갖추어야 할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영생의 조건도 예수님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나가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 오늘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도 항상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으로 통하여 행복이, 예수님으로 통하여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환경적인 조건이 좋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돈 많은데 마음이 불안해. 그 많은 돈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가? 근데 이 마음의 불안을 하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도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의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가, 마음의 불안이 다 떨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좋은 집과 건물을 위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나름의 내부의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죠?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둥이 부실하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내 삶이 보여지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둥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 화려한 인생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이 건물이라는, 인생이라는 내 인생의 집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기둥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에 입적이 되는, 천국에 입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의 문구로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안을 넘어서는, 예수 믿으면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계명대학교가 저렇게 발전되기 전에 이렇게 건물 2개 있을 때 제가 그 성서계대에 다녔어요. 그 성서계대에 다니면서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제가 세뇌해 가지고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뭐 자취방이라도 그래도 뭔가 뭐 옷도 걸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못을 치게 되었어요. 옷걸이 못을 치니까 주인이 할매예요. 할매가 화들짝 놀라면서 못을 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뭐 귀신이 온다나 뭐 못을 치면은. 그래가지고 젊을 때 제가 할머니인데, 그때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할머니, 만약에 내가 녀석이 못을 쳐가지고 할머니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가 다 변상을 할게요. 대신에 내가 못을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할머니 예수 믿을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집에 못도 마음대로 못 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이사 갈 때 날 받는다.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비 안 오는 날입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해요. 집에 몹도 마음대로 못 쳐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귀신에 매여서 이사하는 날도 어디 가고 날 받아야 되고, 손 없는 날이라고 날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날 또 이사 비용도 비싸대.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내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오라라고 오늘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결단을 하십시오. 나 이제 예수님께로 가노라. 나 예수님을 만나노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당신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에 온 모든 분들 다,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인생에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그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영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에서 행복을 가르칠 때, 그 길로 행할 때에 생명의 기쁨과 행복의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우리 두 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분 더 부른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행복애로의 초대,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